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서 하박국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가 어떤 것인가 비교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은 굉장히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많이 감사하며 기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박국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하박국 3장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이 감사 찬송한 감사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했을 때 그때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어떠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강대국인 아수르가 망한 시대였습니다. 아수르가 망하고 또 강대국인 애굽이라는 나라가 시들시들 약해져 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 누가 등장하느냐? 바벨론이 점차로 강한 세력을 가지고 국제 무대에 등장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문제냐? 바벨론이라는 새롭게 떠오르는 그 강대국이 유다 나라를 도와주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유다 나라를 지금 점령하려고 노리고 있다 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머지않아 바벨론 나라가 유다 나라를 침략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벌써 파다하게 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유다라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 강대국으로 떠올라오고 있는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울 만한 힘이 전혀 없는 그런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바벨론군이 쳐들어온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창자가 덜덜덜덜 떨려요. 창자가. 뿐만 아니라 뼈가 다 썩는 것 같았어요. 몸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덜덜덜덜덜 떨리는 그런 중에 전쟁이 곧 닥쳐와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됐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찬송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믿음이 좋은 선지자지만은 그러나 그도 사람인지라 자기 백성에게 지금 닥쳐올 그 엄청난 재난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다. 징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 우리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바로 서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온전한 구원을 줄 것이다. 그런 은총을 반드시 언젠가는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의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최종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뜻으로 하나님 그래도 찬송합니다 라고 찬송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그 기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3번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 중에 맨 마지막 수장절이 뭐냐? 수장이란 수는 추수하다. 추수하다. 수고 장은 저장하다. 추수를 하고 창고에 곡식을 많이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 올 가을에도 풍성한 추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지내던 그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기원이고, 또 하나는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지금부터 402년 전에 9월 달에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다음에 가을에 수확을 거두어서 첫 수확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제단을 쌓았던 것이 두 번째 기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에서도 1921년부터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오늘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복된 날에 우리는 하박국의 감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감사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의 감사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감사인데,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를 오늘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박국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하면 환난 중에도 불구하고 드린 감사였습니다. 환난이 닥쳐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하박국 선지자는 가졌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감사 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 생활, 첫째 뭐냐?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하는 첫째와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또 그러나 감사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감사는 무슨 뜻일까요?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감사 조건을 찾아가지고 이런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감사 조건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의 황제인 다윗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도 많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도 참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예를 들어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다 베풀 수도 없습니다.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받은 은혜가, 감사가 너무 많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다 셀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있는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감사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은 감사거리가 많을지 몰라도 나는 별로 감사거리가 없어요,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경상대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중환자들이 아파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끙끙 앓고 있어요. 급성폐렴에 걸린 사람은 숨을 못 쉬어서 이래 하고 있습니다. 저도 3월달에 그렇게 죽다가 살았어요. 급성폐렴은 숨을 못 쉬어요. 그리고 다리가 불편해서 못 끄고 그러면 쓰러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도 눈이 안 보여서 글자가 보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도 많아서 뭐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고통당하는 중환자실에 가보면 이야, 내가 감사할 게 너무 많구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죄가 얼마나 많은지 깨닫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감사의 조건을 많이 찾아서 날마다 많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면 뭐가 있느냐? 그러므로 감사해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러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의 감사는 바로 그러나의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감사가 훨씬 더 성숙하고 진짜 감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기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모든 걸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게 될 줄 알았지만은 그런 환난 중에서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감사는 그러므로 감사가 아니고 그러나의 감사였습니다. 올해도 힘들었지요. 여러분, 내년에는 더 힘들 거라 합니다. 내년은 더 취직도 더 힘들 거라 그래요.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올해도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더 힘들 거라 그래요. 청년들이 더 취직이 더 안 될 거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그러나의 감사가 나에게도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하박국과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그런 그러나의 감사가 나에게도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훌륭한 분들의 감사는 바로 그러므로 감사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도 그랬으며 다니엘의 세 친구의 감사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못불에 던져지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보호와 승리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감사를 배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감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하박국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드린 감사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6가지가 없다 그랬어요. 6가지가 없다. 이 말은 다 없어요. 다 없어요. 다 없어도 감사합니다. 뭐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도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라고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의 모든 것들이, 모든 과수원들이 폐허로 변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식물이 없다 이 말은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소도 없고 양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도 다 잡아먹고 양도 다 잡아먹어서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굶어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계속 감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만 살아계시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특별히 베드로를 제자로 부를 때에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전날 밤에. 그래서 마음이 슬퍼서 그 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셨어. 베드로야, 그 물을 깊은 데로 던져보아라. 그러셨지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히는지 그 물이 찢어졌어. 옆에 배도 데리고 와서 큰 배에, 2배에 가득 실을 수 있을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하셨어. 이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부르셨어요. 이야, 예수님은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분을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저 낙심하여 강하여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만나러 또 가셨어요. 갔더니 그날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잡았으나 여전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속으로 얼마나 하염없이 울면서 그날도 그 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 아시고 베드로야, 낙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물을 오른쪽에 던져보아라 했더니 얼마나 또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어. 큰 고기가, 팔뚝만한 고기가 아니지, 다리만한 고기인지 모르지요. 그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혀가지고 그를 만족하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제는 너는 목자장이 되어라. 나를 믿고 내 양들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풍성하게 있게 만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냐. 나를 믿고 너는 이제부터 목자장이 되어라. 그렇게 불러주시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만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있는 데서도 없게 하시고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무엇도 없고 다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하나님만 믿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의 믿음은 어떤 수준입니까? 우리의 감사는 어느 수준입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건강이 사라지고 재산이 사라지고 가족이 다 사라져도 내 혼자 거지처럼 남아도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교회가 매일 6군데씩 문을 닫았어요. 교인들이 안 나오고 헌금 안 보내주니까 전세금이 없어. 쫓겨나. 매일 6개 교회가 사라졌어요. 총 4,500개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박국 시대처럼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터리로 나앉은 사람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만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항상 감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나라가 그때 처해 있던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 어둡고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내 자신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구원의 손길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찬송할 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믿음은 정말로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신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환난이 닥치고 어떤 비판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 것이며 하나님이 성도들을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는 영적으로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대 나라의 7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그 여호사밧 왕 때에 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세 나라가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어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이라는 세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유다는 힘이 없었어요. 그들을 상대할 만한 군대가 없었어요. 극도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언제나 자기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주님의 손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치르고 다가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으며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 중에 이름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이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은 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는 너희들이 싸울 것이 전혀 없다. 너희들이 할 일은 항모를 이루어서 군대를 가로 세로 줄을 쭉쭉 맞추어서 항모를 이루어서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구경이나 해라. 그랬어요. 그런 음성을 듣고서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호사밧 왕이 자기 군대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만 신뢰하자. 선지자만 신뢰하자. 하나님만 믿자. 선지자만 믿자 하면서 찬양대를 급히 조직해가지고 찬양도 간단한 찬양을 부르겠어요. 뭐라고 간단하게 찬양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께 찬양하자.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자마자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싸워주시되 어떻게 싸우느냐?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다 죽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남겨준 그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데도 사흘이 걸리게 많은 전리품을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도 변화시키는 엄청난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감사 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언제 코로나가 끝나나, 언제 경기 침체가 끝나나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염려만 하고 있습니까? 감사 찬송은 사라지고 불안해서 걱정만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 소리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실 그 하나님만 100%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은 어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는 감사를 생활화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오는 그런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나오도록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많은 감사거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